사사기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멘.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사사기 전체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요약해 주고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레위인의 첩이 그의 친정 베들레헴으로 가서 행음하여, 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행음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 행음했다는 뜻이에요. 신정에 가서 살고 있을 때 그의 레위인 남편이 처가에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머물게 되는데 그날 저녁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그의 아내가 폭행을 당하게 되고 다음 날
그가 그들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죽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분노한 이 레위 사람은 그의 아내를 각을 뜨듯 조각을 내서 모든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알리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11개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동족끼리 처절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몰살 위기에 처하게 된 베냐민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인간적인 처방이 내려지는 내용들이 21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것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사사시대가 이렇게 심각한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다. 사사시대가 이 모양이었구나. 이 정도로 심각한 시대였구나.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끝나요. 그죠? 네. 근데 해결이 없잖아요. 해결이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조심해야지.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지.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아야지. 우리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를 폭로하고 너희가 정체가 이런 거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를 폭로하고 폭로된 우리의 정체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항상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장부터 21장까지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이 참혹한 이 사건 속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그거를 찾아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첫 번째 이 베냐민과 11개 지파의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습에 행음하고 있는 이 레위인의 첩이 여러분 나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지 않은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는 야고보서에서 야, 뭐 그렇게 못 먹고 살아, 좀 먹고 살아, 왜 이렇게 덥게 살아, 좀 시원하게 살아 이렇게 인사는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시원하게 살 수 있는 선풍기 하나 사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인사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당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하게 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그게 그들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읍 앞에 나그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파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외지인이고 그 사람도 타인이에요. 근데 이게 내 문제라고 우리가 읽혀지나요? 우리가 말은 번지르하게 항상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내용이 없는 말만 그렇게 말만으로만 문안하는 그러나 그냥 그 문안으로만 끝내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읽혀지지 않잖아요. 야, 이렇게 그냥 베냐민 사람들이 심각했구나 뭐 이렇게만 우리가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바로 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라고 깨달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인데 여기서 나타난 이 모습들은 정말 심각한 모습들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금 개선하고 좀 고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기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내 모습인데 이런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오늘 이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무슨 첩을 뒀냐? 여러분 이렇게 윤리적으로 딱 읽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우리가 첩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얻었어요. 이 첩이라는 게 두 번째 부인부터를 첩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양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일종의 첩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니까 마땅히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신부가 될 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좀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첩과 같은 존재구나. 자격이 안 되는 존재, 조건이 안 되는 존재. 그런 나를 그리스도가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택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이 레위인이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자, 그럼 베들레헴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베들레헴에. 잃어버린 당신의 신부들을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이 되셔서 신부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찾아오시는 내용이 여기에 모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행음한 신부를 그래서 집을 나간 신부를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들레헴에 행음하여 집을 뛰쳐나간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간 그의 아버지 집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집으로 죄악의 세상으로 우리가 떠난 거잖아요. 그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자, 이 레위인이 보세요. 왜 찾으러 왔냐면 내일 보겠지만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를 찾아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신부를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음한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찾으러 온 이 사위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냥 계속 더 있다가 더 쉬다가 좀 더 먹고 가. 응? 오늘하고 힘들었는데 피곤할 텐데 피로 회복하고 가. 응? 날이 저물었는데 오늘 하룻밤 더 자고 가. 이렇게 계속 붙잡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만 유혹을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힘들게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냥 기적으로 한 번에 싹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결해라 라고 하는 유혹을 받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 이후에 계속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그냥 유혹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내려와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계속 유혹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신부로 데려갈 때 우리 안에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 유혹들이. 내일 믿으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갈 건데, 어차피 떠날 건데,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되지. 안 갈 것도 아닌데. 예? 그런 것처럼 계속 우리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내일 하면 되지. 이거 끝나고 하면 되지. 이거 해결하고 하면 되지. 어차피 내가 안 할 것도 아닌데, 어차피 할 건데, 결국 할 건데,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계속 미뤄요. 계속 미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의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죠.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내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오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하니까 딱 당신 내 딸이 나와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 물을 이렇게 길어주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짝이 맞는 것 같다.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한테 주겠는가? 그리고 이제 허락을 받고 가려고 하니까 붙잡잖아요. 어떻게 바로 보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며칠 있다 가라, 한 열흘만 있다 가라. 아이나 우리는 빨리 가야 된다. 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늘 밤이라도 지금 빨리 떠나야 된다. 그러면 한번 우리 딸한테 물어보자 하고 물어봐. 리브가한테 어떻게 할래? 너 좀 더 있다 갈래? 너무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면 엄마 아빠가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다, 아쉽다. 어떻게 할래?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당장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삶은 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이 돼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격이 왜 여러분 주어졌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신부 수업 하라는 얘기예요. 하루라도 빨리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실컷 살다가 육신인 대로 실컷 즐기다가 꼴딱하기 전에 부르시면 되죠.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때 부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불러도 우리가 구원이 그럼 처음 구원 일찍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의 등급이 1등급이고 맨 마지막에 구원 받은 사람은 그다음 15등급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의 등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꼴딱 죽기 전에 그렇게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곧 이제 하나님 부르실 텐데 내 말 잘 듣고 믿어지면 고개 끄덕여라.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믿겠는가? 믿겠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자. 영접기도 하자. 그러고 가도 돼요. 구원이 목적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일찍 찾아오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부 수업 빨리 하라는 거예요. 신부 수업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신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님의 신부이고 내가 어차피 결혼식장에 들어갈 건데 내가 주님하고 파혼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어차피 그날 주님 천국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서게 될 텐데 조금만 더 있다가 준비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가 준비하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게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준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준비해야지. 조금 있다가 준비해야지. 조금 있다가 준비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즐겁게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주님이 가시면서 신부의 예복을 주고 가셨잖란 말이에요. 그 예복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 아름다운 예복인데 정말 영광스러운 예복이잖아요. 온 우주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그 옷은 우리가 그 옷에 어울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옷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 옷이 너무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그 옷이 너무 커요. 그 옷에 딱 맞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옷 딱 맞았네. 그 옷이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리고 이게 엄마 옷 입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옷 입고 식장에 입장할 수 없잖아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만 받고 끝. 그것만 받고 끝이에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주신 거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은 진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계속 먹으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9가지 열매가 남아요. 그게 나를 더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먹어요. 그게 입에는 달지만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고 표면적으로만 들었던 내용 그래도 하나 더 벗겨서 이렇게 들려주면 새롭잖아요. 그죠? 듣기 좋단 말이에요. 어렵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입에는 달지만 그게 배로 내려가면 너무 써요.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네. 너무 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쓴 말씀을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계속 내 영혼의 양식인 줄 믿고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0일을 금식을 해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나. 결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몸 부르부르 떤다고 성령의 열매는 결코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십 번, 수천 번 통독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만, 먹고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흡수해야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은 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말씀 읽을 때 좋고 들을 때 좋고 그것으로 끝내는 거죠. 말씀이 양식이 아니고 말씀이 음식이 돼요. 음식. 말씀을 음식으로 먹으면 안 돼요. 양식으로 드셔야지. 음식으로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맛 따라 먹어요. 입맛 따라 먹잖아요. 그죠? 양식으로 먹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입맛에 따라 이거는 뭐 맛있네, 맛없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주셨는데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내라고 양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먹은 거예요?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애굽에서는 내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맛다알이 없는 건 이거 뭐냐라고 투정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광야에서 계속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결국 다 죽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사람이 죽고 중생한 거듭난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잘 준비하라고 시간도 주셨고 우리 곁에는 사람도 주셨고 사건도 주셨고 상황도 주셨고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놀라운 그분의 섭리. 그러니까 그분의 차원에서 섭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조성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후회하든 감사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때 그 시간을 낭비했구나. 어리석게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면 뭐 없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후회한다고 뭐 줄어든 시간이 다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시간 줄어든 거예요. 그냥 깎아먹은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물론 정신 차리고 그냥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준비해야지 라고 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 그때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다. 내가 그때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하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 하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게 하옵소서. 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한 자로, 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한 자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나도 먹고 그 열매를 나누는 자로, 외교되는 자들에게 성령의 사랑도 나누어주고 희락도 나누어주고 화평도 나누어주고 오래 참는 것도 나누어주고 자비도 나누어주고 양선도 나누어주고 온유도 나누어주고 충성도 나누어주고 절제도 나누어주고, 그래서 나의 그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뭘로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뭘로?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그 사람들에게 선물 사주고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거는 잔뜩 사주는데 정작 우리가 줘야 될 거는 없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못 줘. 껍데기만 준 거예요. 껍데기만. 그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르니까 그거 준다고 그러면 그게 뭐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 뭐요? 하니까 그 전에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의 방식대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선물,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정말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구나. 정말 저 사람 안에 기쁨이 있구나. 내가 더 잘 사는데,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내가 더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항상 기쁘고,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의 행복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막 우울하고 힘들고, 모든 게 다 짜증나고 힘든데, 상해 저 사람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 왠지 저 사람 안에 있는 기쁨이 확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돼야죠. 저 만나면 부담되고 짜증나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더 충만해. 그러니까 진리로 더 충만해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오늘 우리 안에 더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강하게 해서 그 강한 생명력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병든 나무가 무슨 열매를 내겠어요? 나무가 싱싱하게 살아있어야 이파리도 내고 열매도 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온종일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과 교통하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 찾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노래는 막 그렇게 실컷 부르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우리 안에 더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교통하고 말씀을 더 먹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양식이 되시기를,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 되시기를,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므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내가 그 열매를 먹어 행복한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하여 오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온종일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더 생명력이 넘치며 더 강한 생명으로 하루의 삶을 넉넉히 이겨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